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자살률이 높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38.8명이 죽는데요. 그러면 38 나누기 24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1시간 반마다 한 명씩 자살한단 말이에요. 50대, 60대가. 이제 더 늦어지게 50대, 60대가 자살한대요. 왜 자살할까요?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살할까요? 이제 50대, 60대는 조금 줄었는데 10대, 20대가 자살한대. 이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이래서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상담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고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 해가지고 난리 났지만 영적인 문제 몰라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상담 열심히 해보세요. 답이 있는지. 아무리 심리치료, 상담, 아무리 음악치료 해보세요. 답 없어요. 답 근처까지 가는데 답 없어.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막자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과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끝낼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답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답 주세요. 왜 답 못 줍니까? 이 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이래 가다가 우리나라 앞으로요 난리 납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재앙이 닥쳐요. 일본에 뭐 쓰나미가 생기고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지만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러다가 재앙이 닥쳐요. 막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그 막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에 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 축복을 놓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싸움을 하니까요. 싸움하니까 이 마귀가요. 완전히 득세를 해가지고 하루에 38.8명이나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우리는 가만히 못 본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밥그릇 챙긴다고. 교회 문제 해결한다고. 남의 죄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런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큰일 났다고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내만 잘 되면 되니까. 내 평안하면 되니까. 내 잘 먹고 살면 되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될 이유,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운동 하는 중에 제일 응답받는 그 길이 뭘까요? 전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참된 친척이라고 그랬죠. 이 친척은 그냥 혈육 관계의 친척이 아닙니다. 혈족이요. 그냥 혈족만 그친 게 아니라 동포요, 동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잖아요. 내 혈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친척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도울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 가지가 통하는 사람. 여러분, 한 가지 안 통하면 다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말을 듣잖아요.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딱 복음만 딱 전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 사람은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다 자꾸 쏘가요. 와, 저 사람 능력이 있네. 돈 많네. 똑똑하네. 배경 좋네. 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겠네. 아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이미 어떤 수준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죠.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가 통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또 그것과 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거 빠져나오라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누리고 어둠의 세력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영적인 이 세력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담이 놓쳤어요. 하와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히 알았다면 확실하다. 죽는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거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관계 끊어진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냥 예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제일 약한데 공격하지. 그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놓쳐놓으니까요. 보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먹음직도 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헤매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빠른데 영적인 부분은 바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마귀가 사단이 역사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딱 장악했어요. 바보 만들어 놓고 완전히 마비시켜 놓고 딱 잡아먹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그냥 안 잡아먹고요. 고양이가 보니까 쥐를 이렇게 싹 갖고 놀다가요. 꼼짝 안 하고 지가 가만히 있어요. 벌써. 그래도 이래 굴리다가 확 잡아먹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사단은 철저히 나밖에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외롭잖아요. 내가 강해져야 돼. 그게 내 필임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탑사자. 불안하니까. 이름도, 아들 낳았는데 이름도요, 성의 이름도요, 에녹이라고 짓고요. 아니,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뭔가를 자꾸 뭔가 만들어내야 돼. 뭔가 나를 지켜야 돼. 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나를 뭔가 즐겁게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그냥 귀에 걸면 귀,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상황윤리에 따라서 요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무조건 복음이다 이겁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이상한 거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서.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통하여지고 복음이 제대로 알려진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 어찌 됩니까? 흑암의 어둠의 세력은 거기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IQ가 200이 돼도요. 마귀는 꼼짝 안 합니다. 마귀가 꺾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는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 알도록 피제사를 깨닫게 했어요. 다른 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노예가 되는지 포로가 되는지 그 피덩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왜 살해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곡소리가 나는데도 답을 몰라요. 하나님 답 주시잖아요. 피제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제가 강조합니까?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다 아시는데.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자살하려고 준비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통해가지고 유튜브로 다 통해가지고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하겠죠. 언제 어디서 만나서 우리 자살하자 이래요. 저 광주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언제 자살하자. 이렇게 자살해버려. 그건 막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전달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주보에 보면 3장 되어 있는데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주 작은 거, 겨자씨. 아주 하찮은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한테요. 오만 때만 거 다 해준다 합시다.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목사님 해외 여행 다니면서 전도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한테요. 생명만 내놓으세요 하면 제가 내놓겠어요? 이래 된 사람이지. 안 그래요? 어제 하나교회 갔더니 어떤 여자분 한 분이요. 젊은 여자요. 문을 갖다가 꽉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있었는데 이 도대체 누가 일어나 싶어서 뭐 그러려니 싶은데 또 밖에 있다 보면 또 문을 꽉 닫고 하는데 이 젊은 여자분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문을 쾅 닫고 지나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봉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맛이 좋게 갔구나. 그러면서 또 한 말이요. 우리 다락방이 비리 같은 거요. 이 똑똑해.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하 맛이 가다 한참 갔구나.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또 문을 확 닫으라 하기에는 제가 발을 싹 끼 넣었어요. 그 꽝 소리 안 하대. 발이 좀 아프대요. 참 그 희한한 사람도 많이 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죠. 속으로는요. 말 못해요. 그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생명이 그 속에 대대로 심어지고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제 마음에 정말 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거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처절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는 못합니다. 뭐 하늘이 자빠지든지 나빠지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저는 양보 못해요. 안 뺏길 거예요. 왜?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데 뭐가 뭐 어떻단 말입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온갖 말을 다 해도 어떻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리 없이 싹 전해요. 누룩처럼 싹, 뱀처럼 비둘기같이 싹 지혜롭게 떠들떠 하고 소리 내는 거는요. 그건 빈 깡통 같은 그런 거잖아요. 소리 없이 복음을 싹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통하며 이 복음의 이 생명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을 늘 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내 마음속에 임하며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질 이유를 아는 사람. 내 능력과 수준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해야 될 필요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척이요. 그냥 혈육이라도요. 가족이라도요. 내 지인이라도. 남편, 아내, 자식 아니라도요. 이게 안 통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영이 안 통해. 영이 안 통하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기는 살아요. 같이 있기는 있어. 답답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영원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 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과 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됐음을 아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을까요? 전 참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인사 분명히 했는데 저보고 인사 안 했대요. 옆에 있는 분이 악수도 하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요. 악수합시다. 손 이렇게 못 내밀잖아요. 나이 많은 분한테. 그분이 내밀어야 내가 이렇게 잡지. 그죠? 그럼 그분은 나한테 손 내밀게 내가 잡았는데 이분은 손 안 내밀었어요.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했대.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왜 인사하냐냐. 아니 띵 받쳐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없었다 하면 저는 완전 거짓말장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인사했는데 인사 안 했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인사 안 했냐? 그냥 뻘쭘한가 봐요. 참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희한한 세상에 삽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 모르고서는요. 우리가 열받을 일이 짜증날 일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살기 싫을 거였다. 빨리 갔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 번도 난 자살 생각 안 해왔다 하는 사람 있나요? 다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생각 속에. 그러니 그게 자꾸 생각이 깊어져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생각하는 게 전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전부 틀린 것밖에 안 보여요. 이상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정신병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울증입니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그게 병이란 말이 병. 그게 우울증이요. 그게 정신병이요. 그게. 정신병자 돌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요. 나는 파는데 다른 사람 다 틀리고 다 이상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래 생각하면 그래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배경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그 사람. 이런 복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친척이라. 이런 사람이 보호자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아는 사람이요. 요셉이 감옥소에서 총리로 가는 길을 소개했던 사람. 물론 감옥 안에 있는 그 한 장관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럴 줄을 몰랐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인 줄 장관은 몰랐지만 그 비밀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도망 나와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를 돕고 사위로 삼은 이드로, 정탐꾼을 숨겨준 도와준 라합,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준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도왔어.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저서 뭐 믿고 내 딸을 맡깁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가만히 있으면 다윗만 죽이면 요나단은 왕 될 건데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합 밑에 있으면서 선지자를 숨겨놓고 도왔던 오바댜.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여기에 있는 많은 인물들.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세계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합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드로 장로예요. 요나단이에요. 이런 자그마한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계에 가기 전에 나중에 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은 혈안되어 있을 때 교권을 가지고요, 정치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루터가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어느 성주. 이런 사람이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여러분은, 저는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말씀, 삶 오늘 속에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 이것은 아주 작은 같이 보여요. 누가 알아주고 봐주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자꾸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길이 맞다면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뭐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며? 내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보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외적인 그 외압을 감당을 못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밑받침이 안 되고 그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죠. 안에서 무너지죠.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그걸 해소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쳐주고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살찌우려고 나를 위로하려고 나를 자꾸 좋은 것으로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더더욱 힘든 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가 되게 하면 내가 참으로 전도자를 제대로 도우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축복의 일입니다.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그 지역은 무조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치인들 아닙니다. 구의원, 시의원 아니에요. 시장님 아니에요. 알기도 알겠지만 이미 그런 정도 됐으면 표의식하고 여론의식하고 사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거 의식하지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이러지 복음 진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그 전도자를 돕는다면 여러분의 사업 현장 폭발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뭐라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한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아무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 여러분이 아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필이 오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필 오잖아요. 그 필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애써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우리 렘넌트 붙여주세요. 물론 기능도 중요합니다. 달란트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제대로 붙여준다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내가 그만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요. 맨날 아웅다웅해요. 맨날 아웅다웅. 땅 따먹게 해요. 땅은 요만한데 이 땅을 살려는 사람이 뺏으려는 사람이 많으면요. 이 박 터져요 이게. 넓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미개인으로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고 착해 보이고 돈 많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도요.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그만큼 저는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과 성도님이 정말 전도자를 알고 전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운다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나의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이 복음에 정말 유익한가?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전도운동에 여러분의 경제를 드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 참된 친척의 그 의미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또 이 밑에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현장에서 함께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힌 사람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동력자. 만일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동력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동력자가 내 친구라면, 그런 동력자가 내 사업의 동반자라면, 이게 진짜 나의 친척이고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저는 그것만큼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